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자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랐다. 그때에 어떤 나병 환자가 다가와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곧 그의 나병이 깨끗이 나았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다만 사제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바쳐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네, 오늘 창세기 또 아브라함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름이 바뀝니다. 아시죠? 네, 여러분도 세례명을 받았죠? 네, 세례명을 받았다는 건 뭘 뜻할까요? 네, 여러분이 계약을 맺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항상 하나님과의 계약이 있습니다. 잘 지키고 계시죠? 네. 우리가 미워하거나 이제 단죄하는 삶을 멈춰야만 하는 이유, 왜요? 계약을 맺었기 때문이에요. 그죠? 되게 단순합니다. 고집 부리면서 계약 안 지키면 하나님한테 뭔가 요구할 자격이 있나요, 없나요? 내가 안 지키는데 뭘 하나님 보고 지키라 그래요. 그렇죠? 근데 오늘날의 많은 신앙인들이 허상을 쫓고 있어요. 뭐냐면 계약 없는 신앙이라는 허상인 거죠. 네,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는 의무가 있지만 나에게는 뭐가 있어요? 자유가 있다. 여기 계약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하나님께만 의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들어줘야 되고 보호해줘야 되고 뭐 다 해줘야 돼. 근데 나한테는 자유만 있는 거예요. 계약이 없는 거죠. 이게 악마가 쳐놓은 덫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볼 때도 구약, 신약이라고 하면서 옛 계약과 새 계약에 대한 어떤 책들을 읽으면서도 계약에 대해서는 깜깜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 계약을 잊어버린 사람들, 저는 이제 이 사람들을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이라고 표현할게요.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도 미사에 참석합니다. 기도도 잘 합니다. 그렇죠? 근데 입으로만 주님, 주님이라고 할 뿐 계약에 관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성당에 와서 하는 기도와 미사의 목적이 뭐냐면 그냥 삶을 좀 더 누리고 내가 하는 일에서 하나님께 보호받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그냥 막연한 삶만 있는 거예요. 되게 막연하죠? 네. 그냥 자기가 원하는 삶이 더 잘 되고 보호받고 성공하기 위해서 오는 거지 계약은 관심이 없어요. 저는 이걸 뭐라고 이름 짓냐면 막연한 신앙. 예.
막연한 신앙이니까 신앙도 막연해요.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묻기만 합니다. 막연해요. 뭘 어떻게 해요? 계약을 지키면 되지. 안 그래요? 막연합니다. 기도하는데도 안 돼요. 미사 열심히 하는데도 안 돼요. 왜 그래요? 계약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막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겐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신앙인들은 계약을 지키고 완성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행복을 누리는 것이 기쁨입니다. 맞죠? 아닌 사람 있나요? 지키고 완성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누리는 게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이걸 어떻게 지키고 완성할까 라는 데 관심이 있는데, 계약에 관심이 없는 이들의 특징은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멋진 말들에만 감동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인생은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와 멋있다. 그냥 그런 말에, 멋진 말들에만 감동하는 거예요. 유명 강사가 인생은 이러면은 갑자기 맞아, 인생은 이런 거야. 그냥 감동합니다. 그냥 계약엔 관심이 없어요. 멋진 말들만 찾아다닙니다. 감각적인 말들만 찾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유행가 들으면서 눈물 흘리는 거예요. 날 위로해주는 멋지고 아름답고 감각적인 말에만 빠져 있는 거죠. 결국 자신을 숭배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그런 사람들은 멋진 말, 감각적인 말들에 빠져서, 우상인 거죠. 그걸 하는 사람들에 빠져서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멋진 말을 들으면서 남들처럼 되고 싶어 하고 누구처럼 멋진 삶을 살고 싶어 하는 삶을 지향하다가 뭐가 돼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으로 삶을 마감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멋진 계약, 멋진 계획들은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남들처럼 행복하고 남들처럼 멋지게 살고 싶다라는 악마의 어떤 속삭임에 빠져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마지막 순간에 인생 참 허무하다 라고 하면서 죽어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이들의 믿음은 어떻다 그랬어요? 늘 막연하다. 막연하다. 이들의 기도는 어때요? 늘 형식적이고 피상적이다. 이들의 인생은 어때요? 늘 모호하다. 그리고 자주 확신을 잃어버린다. 길을 잃어버린다. 이들은 삶을 완성하는 게 뭔지 모릅니다. 삶을 완성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계약입니다. 그분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자유가 삶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은 계약을 맺죠. 근데 일방적인 계약이었습니다. 아시죠? 하느님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맺어주셨어요. 내가 너의 하느님이 되어줄게. 근데 이제 그 약속을 이제 하느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너가 자손을 얻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웃어요. 뭐야? 하면서 웃습니다. 왜 웃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정리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아니 그런 일이 나한테? 그리고 자신의 계산으로는 너무 늦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계산으로는 안 나오는 건데 하나님은 그걸 하겠다고 하니까 웃습니다. 여러분은 웃어본 적 있나요? 하나님께? 나에 대한 계획이 너무 커서? 없나 봅니다. 웃어보지 못한 사람은 불행하죠. 안 그래요? 여러분은 그냥 평범하게 살려고 태어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에게는 여러분도 상상하지 못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계획, 계산으로는 짐작도 하지 못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처음엔 헛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왜 웃을 기회조차 얻지 못하느냐? 다시 돌아갑니다. 계약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계약을 맺어주시는 분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신앙에 익숙해졌냐? 의심하고 회의하는 신앙에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되겠어? 해봐야 소용없지. 성당이나 가자. 약간 이런 신앙에 익숙해져 버린 겁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삶 속에 깊숙이 개입해서 뭔가를 이뤄내시려는 하느님을 그동안 계속 밀어냈기 때문이죠. 내가 알아서 할게요. 들어오지 마세요. 그죠? 아무튼 하느님이 원래는 하느님이 이러셨을 것 같은데, 야 웃냐? 웃음이 나오냐? 이렇게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아무 말도 안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웃음을 인내롭게 참아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서 또 드러났죠. 하나님의 사랑은 인내합니다. 기다리고 관대합니다. 그가 웃음을 멈출 때까지 천천히 다가가시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천천히 다가가십니다. 웃지 않고 예,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까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성장하고 더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가질 때까지 인내롭게 기다리시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인내로운가는 어디서 드러났죠? 십자가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하죠? 십자가를 보면서. 그럼에도 인내하십니다. 조롱하고 돌아서고, 이게 예전에 그 성체에서도 도망가죠, 그죠? 그럼에도 인내하면서 계속 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만 인내한다고 생각하죠. 근데 하느님도 인내하고 계신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어떤 나병 환자가 찾아오죠. 그리고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뭘 알죠? 자기가 더럽다는 걸 압니다. 그죠? 더럽다는 걸 압니다. 여러분 더러워요? 깨끗해요? 질문이 애매하죠?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싶어 하세요. 깨끗하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겁니다. 우리 죄 없애려고. 그죠? 그 고생을 하면서.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나는 깨끗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영적인 나병에 걸려 있어요. 제가 보기에도. 그래서 삶이 골마가고 물러 썩어가고 고립되어 가고 있는데 자기는 깨끗하다고 말을 합니다. 깨끗한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고 있으면? 뭔가 더러운 거죠, 그죠? 삶이 골마가고 있잖아요. 삶이 미움과 분노와 두려움으로 골마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고립되어 가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영적인 나병인 겁니다. 이러면 주님께 찾아와서 깨끗하게 해달라고 해야 돼요. 다가와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나옵니다. 엎드려서 청하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 삶이 이렇게 망가지고 있습니다. 골마 썩어서 문드러지고 있습니다. 주님, 저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해야 돼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와서는 뭐라고 하냐면 괜찮다고 해주세요. 제가 지금 사는 방식이 괜찮다고 해주세요. 제가 깨끗하다고 해주세요. 그렇게 살아도 별일 없을 것이라고 말해주세요. 그리고 엎드려 청하기보다는 꼿꼿하게 서서 당당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 이대로 살 거예요, 주님. 저한테 뭐 자꾸 하라고 하지 마세요. 저 그냥 제가 사는 방식 인정해 주세요. 라고 쩔뚝쩔뚝거리면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성당에 매일 와서도 삶이 회복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것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분인데 맨날 왔다가도 돌아가면 비참한 삶만 있는 거예요. 그렇게 완고하게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해성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죄에 대한 용서를 청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물론 죄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린 것도 사실이지만 더 있습니다. 뭐냐면 죄에서 해방된 아름다운 삶에 대한 감각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죄에서 해방된 삶은 정말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죄에서 해방된 삶의 모범, 성모님이잖아요. 성모님의 삶 참 아름답잖아요. 그런 삶을 한 번도 꿈꿔본 적이 없어요. 그냥 이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골마가고 문그러져도 그냥 살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삶이 망가져 가는 걸 보면 여러분 삶이 만약에 망가지면 원인은 어디 있어요? 항상 죄에 있어요. 거의 대부분. 그리고 누구 탓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 죄에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죄의 노예로 살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종으로 살면 달라질 텐데 죄의 노예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맨날 다짐하고 결심하는데 어떻게 돼요? 맨날 후회하고 반성하는 삶이 반복되고 있다면 이 사람 뭐예요 지금? 깨끗해져야 되는데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제가 뉴스를 잠깐 켜봤는데 또 시작됐어요. 제가 블로그에 글 올린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활 동반자법, 그러니까 동성애 혼인에 대한 인정인데 뉴스 기사가 뭐냐면 여성이 가족을 이뤘는데 애가 갖고 싶어서 벨기에 정자를 가져다가 임신한 거에 대한 어떤 자기 삶에 대한 당당함과 이야기인 거예요. 그 기사를 보는 젊은이들과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속아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반대로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게 죄가 됩니까? 이런 건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우리는 단죄하려고 제가 이 얘기를 꺼내는 게 아닙니다. 단죄하고 심판하려고 이 죄를 끝내는 게 아니에요. 꺼내는 게 아니라 그런 삶은 결국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네.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남 탓하고 세상을 탓하고 불평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가오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있는데 예수님이 다가와요. 그러면 주님 저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청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다가오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아요. 저 예수라는 사람이 내 인생을 망가뜨렸어. 저 예수라는 사람이 나에게 와서 용서를 청해야 돼. 그리고 이 외침이 십자가 아래에서 뭐라고 바뀌어요? 그러니까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상황에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너도 살고 좀 나도 살자. 왜 거기 매달려서 죽어가니? 나도 좀 살리고 너도 좀 살아. 그럼 내가 믿어줄게. 이게 현대인들의 외침이에요. 죄를 없애는 십자가 앞에서 뻔뻔스럽게 내려와 보시지. 내 삶의 고통을 없애보시지. 그럼 내가 믿어줄게. 그죠? 그러니까 죄를 없애는 그 극적인 순간에 내려와 봐. 그냥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죠? 네. 그렇게 죄를 용서하시는 분을 조롱하고 단죄하는데 이르니 그의 삶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무시무시하죠. 근데 이런 생각들이 젊은 세대, 현대인들의 마음속에 깊숙이 뿌리 내리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깨끗해지고 싶죠? 네. 진짜 자유는 뭐냐면 죄로부터 해방된 자유.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완성하는 데 쓰여야 하는 게 자유입니다. 근데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자유는 뭐예요? 자유로서 자기의 자유를 파괴하고 자기 삶을 파괴하죠. 그죠? 네. 아주 철학에서도 말하고 있는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명제조차 인정하지 않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역사 속에서 인간의 죄로 쌓아온 인생에 대한 성찰, 인류에 대한 성찰조차 인정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 타락한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늘 깨끗해지길 바라며 티 없이 깨끗하신 성심께 우리를 봉헌하는 것으로 자신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